안녕하십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마지막 회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7번째 습관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촬영하러 온 장소는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반디엣이라는 도시에 무이네라는 오천 마을에 제가 매년마다 오는 윈드서핑과 윈포일 자기개발 건강관리를 위해서 오는 곳입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이렇게 왔습니다. 한 2년 전부터는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자기관리, 신체관리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미션이 하나 생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명분 아래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7가지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습관.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정강학습을 위하여 복습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뭐였습니까? 주도적인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도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계획한 것이 있으면은 그 계획한 것을 환경이 허락하지 않아도 그것을 극복하여 반드시 실천에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습관은 끝을 생각하면서 시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끝을 생각하면서 시작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목표 지향적인 사고를 의미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거, 물론 제가 여기 왔지만은 무인에 왔지만 여러 가지 목표가 있지만 그 중에 윙포일에 대한 목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이것은 시간관리입니다. 시간관리를 잘해야지만이 또 제가 이곳에 올 수 있습니다. 시간관리, 자원에 대한 관리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습관, 윈윈을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항상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방도 승하고 나도 승할 수 있는 그 관계를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인관계에서 나는 이기는데 상대방이 나중에 패를 하게 되면 나중에는 관계가 악화될 수밖에 없는 관계이죠. 그래서 항상 승승을 생각하는 관계를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설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이해하고 상대방을 이해시켜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이해하는 방법은 뭡니까? 경청입니다. 그렇죠? 이 경청이라고 하는 한자는 기울일 경자에 들을 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허리를 기울이고 상대방을 향하여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고 했습니다. 내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시너지를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많은 착각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능력이 1이면 상대방 능력도 1이면 최소 2가 나옵니다. 그게 시너지가 되어지면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내 자신이 0.5밖에 안 돼요. 상대방도 0.5밖에 안 돼요. 그럼 둘이 합하면 뭐 됩니까? 1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너지를 생각하기 전에 나의 자기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7번째 마지막 습관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7번째 습관은 끊임없이 쇄신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해라, 끊임없이 혁신해라, 끊임없이 쇄신하라와 관련된 내용은 4가지 영역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디, 피지컬, 신체적인 건강관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인드, 멘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정신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이런 말들 많이 쓰시죠. 멘탈이 붕괴됐다라고 하는 이야기. 때로는 열정이 식었다. 이것은 마인드와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열정이 식지 않도록 끊임없이 쇄신하라. 내 육체가 건강을 잃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기 관리를 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역은 스피릿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스피리추얼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영적 쇄신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신앙과 관련된 이야기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 기독교 크리스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고 교회 중심으로 살고 기도 중심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영적 쇄신과 관련된 것은 성경 말씀에도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탄 마귀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대적 마귀라고 이야기해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사자가 결국에는 마귀라는 뜻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에게도 어김없이 광야에서 누가 찾아옵니까? 사탄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물며 여러분들은 당연히 사탄이 찾아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라는 말씀에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렇죠?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영적 쇄신을 하는 방법은 기도 중심입니다. 말씀 중심,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영역은 관계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relationship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relationship은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사회적인 관계적인 측면을 의미합니다. 끊임없이 인간관계도 개선해가지고 가야 된다. 내가 끊임없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교만하지 않게 내가 끝까지 끊임없이 바뀌어야 된다. 변화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내 자신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내 자신 감정과의 관계, 이모셔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관계적인 측면, 이렇게 끊임없이 쇄신하라는 영역을 네 가지에서 측면에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첫 번째 바디고, 두 번째 마인드, 멘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스피릿, 영적 쇄신. 기독교에서는 끊임없이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끊임없이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굶주린 사자가 나를 먹이를 찾듯이 나를 찾아다닌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거기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기도로서, 말씀 중심으로서 끊임없이 쇄신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relationship, 이렇게 네 가지 영역에서 끊임없이 쇄신하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티븐 코비 박사께서 이렇게 7가지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쇄신하라고 하는 영역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쇄신하라. 우리 인간은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은 눕고 싶고, 이렇게 좀 더 자꾸 편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편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도 어떻게 보면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나를 유혹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 유혹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쇄신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건희 회장님께서 살아계실 때,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께서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이 있죠. 명언이. 처자식 빼놓고 다 바꿔라고 이야기하신 말씀도 끊임없이 쇄신하라의 영역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성경 말씀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킬 자를 찾는다. 먹잇감이 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항상 우리는 깨어 있고, 그리고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7가지 습관을 같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는 이거 촬영을 마치고 오후에 편집해서 올릴 겁니다. 지금은 시간 관리상 빨리 급하게 바람이 불 때 윙포일을 타러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한 주 되시고, 다음 주제가 기대되지 않습니까? 다음 주제는 더 멋진 주제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